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원리와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이 경험을 강조하느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한하며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단지 죄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은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전개들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친구 빌닷이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이 욥을 향해서 이 감정적인 어조로 비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이 조언이 정죄가 되어서 이 욥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욥을 향한 빌닷의 조언은 무엇을 위한 조언이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이 전개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진리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 18장은요,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악인의 말로,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바로 그런 악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영혼을 비추는 빛. 하나님이 없는 삶의 이 비참함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비참함.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이 고통, 또한 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이 영원한 심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음의 삶이고 고통과 멸망의 삶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은 결국 자신에게 심판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빌닷은 이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대한 결말을 말해줍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저녁이 되면 그들의 장막 부근에 이 불을 피워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집이나 장막 중앙에는요 언제나 타오르는 이 불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이나 등불은 그 집안의 이 형통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집안에 그 주위에 불이나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과 또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 줬다라고 합니다. 즉 5절 6절에서 이 빌닷의 말은요 악인이 당하게 될 이 비참한 삶을 표현한 것으로 이 욥의 처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욥은 재앙을 당하여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비추던 빛은 사라지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삶을 비관했던 그런 경험, 가정의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실패로 결국 자신의 존재를 비참하게 여겼던 경험, 이러한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밝혀주던 빛과 같은 건강, 재산, 명예나 또는 이 관계 등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큰 고통과 비참함 속에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빛을 잃어버리면 참 비참하고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정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이 영혼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빛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힘을 얻고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결국 영원한 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빛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육신의 빛은 예기치 않은 일로 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면 꺼진 이 육신의 빛, 즉 세상에서 보는 실패와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으로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빛,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원히 기념될 이름입니다. 영원히 기념될 이름. 본문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 악인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빌닷은 악인의 이름이 사라지고 잊혀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죽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을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사가 없는 것과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요. 그런데 빌닷은 악인에게 그러한 두 가지 비극이 모두 있을 것이라고 지금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후대에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네스북이나 같은 이 등재되는 것과 같은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해지지는 않아도 삶의 자리에서, 또한 스스로 가정에서나 이 관계 속에서 나란 존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지내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참 힘드네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든든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시련, 실패, 고통과 고난에도 나의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확신이 육체와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늘 소망과 기도로 삶이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 건강한 모습이 삶의 자리에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 나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영원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념될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이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생에 이 별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을 혹시 부러워하시나요?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무탈의 삶, 평안한 삶, 고민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도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질까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 나에게 영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으로 충만해야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일상, 또한 나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이 땅에서 건강한 자와 존재로 일상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영원에 비치신 주님, 이 내면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신 주님,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일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일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고 또한 형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조언이나 또는 어떤 말이나 또 어떤 부한 것이나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 이 육신의 빛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비춰져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채워지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시고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내 이름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오직 그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것을 알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